네, 오늘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이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72편 이 제목이 뭐예요? 사실 위에 소제목이 솔로몬의 시라는 이 솔로몬의 시라는 것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시편의 제 2권이 끝나고 이제 73편부터는 제 3권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게 솔로몬의 시니까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72편은 솔로몬의 시지만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같은 데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이 나니라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73편부터 50편, 150편까지 보시면 다윗의 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7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 자체 위에 소제목은 솔로몬의 시인데 좀 쉽게 풀이하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라고 풀이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소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을 위하여서 기도했어요.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추측을 해나갈 수 있는데 우리 뒤에 보시면 10절 같은 데 있어서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그쵸?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지금 다윗이 그 왕의 아들인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첫 번째가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 주님의 판단력을 지금 솔로몬인 그 왕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한테 달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저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는 그 삶,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물질을 많이 달라, 지혜를 많이 달라,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은채예요. 은혜로 채운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실 아이를 낳았었고 지금도 기르고 있는데요. 그 지금 부모님들의 그 마음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도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물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걸 정말 구한 게 아니라 그가 살아보니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주의 판단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왕의 위치에 있으니까 여자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넓은 땅덩어리도 아니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유지하며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주님의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요,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냐?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뭐만 하면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려고 해요. 왜요? 죄형 법정주의. 그 법정에 기록된 죄로만 형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형, 형, 그 아우형 말고 그 감옥에 집어넣는 형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어떠한 그것에 대해서 죄목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전에다가 그 죄의 그 기지를 적어놓고 어떤 형벌을 내린다라고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무슨 요즘은 누구누구법, 누구누구법 이런 거 막 자꾸 만들어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의 기준은 법이 기준이라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의 판단력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면 그것은 죄이고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하면 죄가 아닌 것.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랬어요. 이렇게 말씀한 순간 그것을 먹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거기 있는 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너 다 먹되 그거 하나 먹지 마. 그건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법들이 가끔씩 나와요.
근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이제 이 인권을 말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지요. 근데 성경의 기준에서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 뭐 인간의 인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거 동성애가 만연해왔던 그 도시들은 아시죠? 불살라 버리시고 그게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뭐 일부 일처요. 당연한 겁니다. 일부 일처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근데 그 이후에 뭐 문화적으로 뭐 보시면 근데 그게 허용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혼도 어찌 보면 허용이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임을 알 때 주님의 판단력은 명확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주님의 판단력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의 19절에 20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로다. 그 통치하고 그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율법에 있는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사실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책인데요. 그의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담겨 있고 이스라엘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서 다시 한 번 더 리피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또 나오고 그 법과 규례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미 그 앞서서 뭐 출애굽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었어요. 레위기나. 근데 신명기는 한 번 더 리피트, 다시 반복해 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신명기 율법인데 통치의 기준이 무엇이냐? 율법의 모든 규례를 행하는 것. 거기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말씀을 버리지 아니할 때 유다 왕조가 북이스라엘보다 유다 왕조 그 남유다가 훨씬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길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끝끝내 멸망은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다윗이 지금 구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판단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건 주님의 말씀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구하는 게 무엇이에요?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력을 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것을 철저히 알았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흐르는 가장 맥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미시파트와 제데카 이 지금 공의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자녀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공의는 무엇이냐? 때로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냥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에게 가시를 줄 때도 있어요. 바울이 그러했지요. 가시를 줍니다. 그걸 걷어가지 않으세요. 가시를 걷어가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시키지 마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것이 공의입니다. 때로는. 그 시기와 그때와 그때 물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안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자녀들에게 성취되었을 때 결국은 끝끝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자녀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는 것, 그러면요 그 인생이요 끝끝내 다시 변화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그것을 구합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라.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 그 지금 아들인 그 아들이 어떻게 하리라? 주의 그 재판, 그 판단력으로 재판을 할 것이고 주의 공의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아시잖아요. 성경을 아시니까. 솔로몬이 때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다윗 때에 솔로몬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이에요.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그 앞날을 아는 듯한 이 시편 72편. 이게 지금 솔로몬이 쓴 게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서 기도했다. 그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됩니다. 시편에서는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요. 뭔가 미래를 아는 듯한 그런 시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볼 때 은혜와 감격이 있어요. 기도하였더니 이루어 주시는 것. 물론 미리 보여주십니다. 다윗이라는 특정 인물 그리고 특정 시편 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시편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오늘 이 솔로몬의 시는 이미 과거에 이 지금 미래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어떤 확신을 가지십니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2편을 보는데 결국 끝끝내 그 모든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또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판단력과 모든 공의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이 아침 또한 우리 율정교회에 위하여서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